오늘로써 누가복음 다시 돌아보는 그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꽤 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62절까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57절부터 62절까지는 합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 오늘 본문 앞선 말씀을 가지고 나눈 그 안에서 말씀드리기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비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책망하시기를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서기관들과 아비와 제자들의 불신앙을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질책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가르치심을 보고 듣고서도
여전히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너뜨리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자들의 불신앙과 무력함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아이 아버지, 악한 영적 세력을 굴복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망각한 제자들, 이들 모두가 그 세대의 불신앙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의식하신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오늘 새벽에서도 어제도 내일도 나눌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 이 인류 역사 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시대가 바뀌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지금 이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그 세대를 향해 중대한 요구로서 맞닥뜨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한계와 끝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세대를 향해 결정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사건일 것임을, 그래서 그 세대를 향해 중대한 요구로서 그 일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세대를 향해 결정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사건일 것임을, 믿음과 불신앙,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결정적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임을 뜻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실 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대가 이러한 결정적 선택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임박하였음을, 따라서 때의 시급함, 위기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하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말씀하신 것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실 일을 특별히 강조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담아둘 것을 명하신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껏 행하시고 가르쳐 오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일을 직접 간접으로 가리키는 것, 이때껏 행하시고 가르쳐 오신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일을 직접 간접으로 가리키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끝장까지 24장까지 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대략 3장부터,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선택을 해서 9장까지 왔습니다. 그 맥락,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구절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 구속,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실 일을 직접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도 복음서의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혼란 속에 헤매는 거죠.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또 가면 예수님께서 이때껏 행하시고 가르쳐 오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일을 직접 간접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이 순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침식을 같이 하며 눈으로 보고 귀로 말씀을 들으며 배웠으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지식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평가들을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 멋대로 하는,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이 당시 제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야. 이렇게까지. 정말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의해야 되잖아요. 주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자연과의 관계, 동식물과의 관계,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의 관계, 영적 존재들과의 관계. 아니,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의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겉모습은 사람이라도 사람이라고 여겨지질 않는 거죠. 하물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주의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현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관련하여 잠깐 짚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의 지식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45절에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아무리 듣고 배워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비밀을 열어 보이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담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이란.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깨달음에 있어서 부족하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 그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깨달음에 있어서 부족했다면 물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두렵고 싫은 느낌, 그저 피하고 회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감정,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쫓은 그분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어떻게든 피하고 부인하고 싶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함으로 귀에 담아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일을 피하고 싶어 했다. 할 수 있는 한 거부하고 싶었던 거죠. 피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에는 깊은 틈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한 예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에는 깊은 틈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예를 46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 중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고 위대하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단하고 고뇌에 찹니까? 이거 아닙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앞섰느냐? 이게 세상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의 가치관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 다툼이 일어난 것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선 이 참된 위대함, 진정 위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서의 그런 위대함,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서 우선 그 참된 위대함, 진정 위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지극히 이 작고 낮은 자,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놓고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위대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극히 작고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왔어?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작고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 자기를 낮추어 이러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그리하여 너희 중 가장 작은 자가 실은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이 시대가 얼마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우리 송내중앙교회는 너희 중 가장 작은 자가 실은 가장 위대한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실로 중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자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자세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가버리면 어디에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직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게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은 자연히 자기를 낮추어 작은 자를 섬기는 자세를 수반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야말로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려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벌인 제자들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 오히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는 그 섬김의 십자가를 가능하면 회피하려 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은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섬김의 뜻을 이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임과 섬김을 받기를 원하였을 뿐입니다. 높임과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신뢰와 자아 집착에서 나오는 욕망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건데 높임과 섬김을 받으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건데 자기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왜? 자기 신뢰와 자아 집착에서 나오는 욕망이니까요. 그들은 십자가 안에 숨기운 자기 부인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 안에 숨기운 자기 부인의 원리에 대하여
자신을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절망적 죄인으로까지 낮추어야 하는 원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의 의도와 제자들의 이해와 생각 사이에 깊은 틈이 있었음을 다음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절 50절에서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아뢰되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그 투가, 뉘앙스가 저 잘했죠?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겠습니까? 저 제자 노릇했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책망하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방해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의 행동 배후에 있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우리의 행동 배후에 있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해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요한의 그 심적인 동기, 저 말이, 저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그의 행동, 그의 마음의 동기, 행동의 배후에 있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보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자면 되지 모두가 요한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섬기며 저의 내적인 싸움 중에 하나가 이 싸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20년 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번 주에 공개했었죠. 예. 제가 왜 이번 주에 공개했냐면은 우리 합신 그 신학교에서 나오는 작은 그 책자가 있는데 1년에 한 4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작은 책자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교수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끙끙 앓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2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새겨진 거예요. 제가 장애인 가족교회를 떠나는데 제 마음에 새겨진 것,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이게 그냥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그리고 내 목회가 아니다. 내 목회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새겨지듯이 들려온 거죠. 느껴진 거죠, 그게. 첫 시작이 너의 양이 아니다. 내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의 그 행동 배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빙자하여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키우려는 악한 생각을 요한에게서 발견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 우리가 요한 일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일에. 그 요한 일서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을 내릴까요?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 사도도 이런 예수님의 일을 빙자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키우려는 악한 생각, 그걸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악한 동기를 예수님은 발견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 앞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지금 같은 맥락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동기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지난주 전에 들었습니다. 예배당도 잘 건축하고, 교회 학교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당을 짓는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빙자하여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키우려는, 여러분, 그 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한처럼 제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다음에 기록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51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 사마리아인의 촌을 지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서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적대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저들이 싫어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서 싫어 배척한 것입니다. 이를 보고 붕괴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르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버리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장서는 것은 우리는 주로 베드로이신 줄로 아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 형제가, 야고보 요한 형제가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버리자, 이렇게 나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신 것은 이들의 무자비한 마음씨 때문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유대인인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이런 악한 말을 하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자비한 마음씨, 그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적개심,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개심,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한 열심과 질투심에서라기보다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작용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붕당, 자기 편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 붕당, 자기 편에 서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악한 심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한 것으로 보시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뢰기를, 57절입니다. 예수님께 아뢰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나를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그 무지를 일깨우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청하였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가족과의 작별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자기와 세상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요, 앞전에서도 십자가의 원리가 자기 부인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위하는 것은 다 잃으리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원리로 주어진 신자의 삶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진리에 이르기가 참 우리의 평생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구히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삶의 근본 원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영원히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족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탐욕이 심하셔서 다 내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라,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진정한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존재, 그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거침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이 충만한 영광된 존재로,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라는 인격을 지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완전히 못쓰게 된, 버려야만 될, 영원히 심판받아야만 될 그 썩은 인격이 새롭게 새 생명으로 새롭게 피조하셔서 지은 우리 자신을 찾아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 주님과 섬기는, 그것도 영원한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자기를 잃는 것처럼, 자기를 빼앗기는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자아를 집착하고, 아까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자기 집착이라고 그랬죠. 자기 신뢰, 자아 집착, 못 놓는 거죠. 끝까지 못 놓는 게 자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어요. 인간이 끝까지 못 놓는 게 자기다. 이렇게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자기와 세상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요, 죽음과 생명의 선택이요, 모든 육적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근본적인 새 출발이요, 일단 시작하였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선택이요, 다시는 뒤돌아 볼 수 없는 시급하고 급박한 일임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집중해야 하는 일임을 모르는 그 무지를 책망하신 말씀인 것이죠. 소위 주를 따른다고 나선 자들, 그것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침식을 같이 하며 배움을 받은 자들의 생각이 수년 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행하고, 그러면서 배움을 받은 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참된 의도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내용 속에 우리 각자가 어느 부분에 연관이 되는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하겠죠. 공공연히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 아니라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시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탄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의 급박함을, 위기의식을 일깨우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일깨우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 보아 알게 된 그 변화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실로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뭐 나는 나지.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의 급박함을, 위기의식을 일깨워 주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다 내던져 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한다. 여러분, 맡기고 의지하니까 두 손 두 발 다 내놓고 그냥 널브러져 버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 처지, 그 여건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그런데 내 뜻, 내 욕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 목적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선한 그 뜻을 가지고,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평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그 평범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연약함도 많이 경험하셨지만 여러분이 또 그 은혜를 체험해 오셨잖아요. 앞으로 그 체험이 더 충만한 은혜로의 체험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변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로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나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자기와 세상 전부를 포기하는 것, 죽음과 생명의 선택, 이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한 영생, 완전한 새 출발, 그리고 여러분, 새 출발은 출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눈 말씀인데, 우리 일반에서는 시작이 뭐라고 그러죠? 시작이 반이라고. 성경으로 답하면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이 뭘까요? 우리가 새 출발을 했어요. 그 새 출발은 내가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어 새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새 출발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새 출발은 가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지금 무슨 훈련 교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혹시 재직 훈련 교실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요거 내가 다룰 때 침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내가 퀴즈를 내려고 그랬거든요. 권사님 웃지 마시고 이게 일반 세상에서는 시작이 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작이 끝입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반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소리가 반으로 죽었어요 지금. 시작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작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시대도 주님을 따르는 무지가 어쩌면 참 신앙을 잠식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위기의식, 때의 급박함을 느껴야 할 때다. 예.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수요 예배 가족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으면 아니 될 무지와 불신앙과 제자들조차도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러한 이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성취하시고 그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심으로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져 내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도록 확신케 해주신 이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앞섰냐, 누가 위대하냐라는 질문이 가려져 갈 수 있는, 씻겨져 갈 수 있는, 지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결한 교회로 성결한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어르신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정이 안전하게 또 서로 감사함으로 마무리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고한 일들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더 강건하게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10월달 이어지는 교회 안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들로 모든 일정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그 모습들, 육신의 이 연약함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공고함과 공궁함 속에 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 되게 하신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가까이,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